자,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좀 쉽게 인사말을 좀 건네야 따라하시기가 쉬운데 저한테도 이게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남겨두신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대학 시절이 다들 있으셨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학 시절이 있으셨을 것도 같고, 이제 고등학교나 또 이제 학교 다니셨던 이 학창 시절이 다들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학창 시절에 여러분 가장 힘든 것을 꼽으라면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시험. 예,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예, 시험이 제일 힘든 일이죠. 오늘 보니까 저도 이제 고등부 아이들을 맡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의 주된 기도의 제목이 이제 수능이더라고요. 이제 시험, 다가올 시험, 이겨내야 될 시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잘 그걸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대학 시절을 보내면서 시험보다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과제입니다. 시험은 오히려 저는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일주일 정도 벼락치기를 반짝하면 그래도 시험은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뭔가를 적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목사 지망생이었지 않습니까? 전도사였기 때문에 말을 또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니까 뭐 한마디 적을 거 조금 한 세 줄, 네 줄 적어가면서 이렇게 양도 불리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느낌은 또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제 시험이 부담이 되긴 하지만요. 그런데 사실 저한테 더 어려운 문제는 과제였습니다. 이 과제를 교수님이 한 주에 한 교수님만 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한 주에 과제 하나만 딱 하면 좋겠는데 오늘 과제를 3개씩 받고 내일 또 학교 가면 4개 더 받고 이렇게 과제들을 받아내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떤 발표를 준비해야 될 수도 있고 또 사람들과 이제 어울리면서 조별로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또 책을 한 권을 열심히 또 읽어가지고 요약해서 레포트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너무 많은 과제들. 어떤 과제로는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이 과제는 뭔가 해내는 과제가 아니라 그냥 가서 소록도라는 곳 여러분 아십니까? 예, 그 한센병 걸린 환자들 이제 모여 있는 곳이 소록도인데 교수님이 거기를 안 가면 점수를 안 주겠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거기 가서 하는 게 이제 과제였는데, 아무튼 그런 과제들이 우리 삶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제가 매우 어려웠는데 가만 보면 우리가 이 인생이라고 부르는 이 삶의 시간 속에서도 무수히 많은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제는 우리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너 어릴 땐 안 해도 돼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또 연세가 많다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또 졸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삶에 찾아오는 게 이 과제인데요. 어릴 때에는 또 어릴 때에 찾아오는 과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가다가 어떤 유치원생이 하는 그 말을 들었는데 유치원 가기 싫단 말이었어요. 근데 엄마 나 유치원 가기 싫어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인생 참 힘들다 이런 얘기를 이 어린아이가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아이에게도 이 아이의 나이대에 맞는 과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젊을 때에는 젊을 때 나름대로 몸을 많이 움직이고 일을 많이 해야 될 때는 또 그거에 맞는 과제들이 우리 삶에 찾아오고, 또 노년에 이르러서는 어떻습니까? 또 손주들 걱정, 자녀들 걱정하면서 또 각자가 그 삶에 가진 어떤 과제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삶에 이런 과제들을 남겨두실까? 그런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힘든 문제 앞에 이렇게 섰을 때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피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 서서 한숨도 참 많이 쉬고 또 괴로워하면서 답이 안 나오니까 막 어떻게든 해결해내려고 하는 그 혈투라고 하면 혈투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이러한 문제들을, 이러한 과제들을 내 삶에 허락하시는 것일까, 남겨두시는 것일까?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의 핵심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많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1절과 2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여호수아서에서 기록된 정복 전쟁이 끝나고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부분들이 있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까? 이방 민족들이 섞여 있다, 이방 민족들이 함께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정복 전쟁이 끝났고 사사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는 과정인데, 아직 몰아내지 못한 이방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남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의아한 것은 이 성경이 기록하기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겨두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방 민족들을 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남겨두셨을까요? 오늘 말씀의 2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는데 무엇을 위해 남겨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전쟁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남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이 시대에 이제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 지도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이 사사 시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된 것인데, 이 시대에 여호수아도 없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 다음 세대에게 전쟁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들을 남겨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전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를 살면서 꼭 알아야 하는 이 전쟁은 과연 어떤 전쟁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가나안 전쟁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다들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던 기승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가나안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영화 자주 보십니까? 요즘에 영화관에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영화를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아마 이 허여멀건한 글씨가 이 화면에 계속 올라가는 걸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는 유식한 말로 엔딩 크레딧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엔딩 크레딧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냐면, 거기에 이 영화를 제작한 사람, 그리고 영화의 감독, 영화의 각본을 쓴 사람,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 뭐 스폰들, 이런 것들을 다 거기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가나안 전쟁이라는 것을 영화화한다고 했을 때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는 어떤 이름들이 올라가게 되어 있을까요? 제가 감히 생각해 보건대 감독 하나님, 출연 하나님, 뭐 대본 하나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뭐 찬조 출연 이스라엘 백성들, 요 정도 되지 않을까, 가나안 백성들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어떤 무력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이 결코 아니고,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전쟁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전쟁 속에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 실패도 겪었고,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승리도 경험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훈련을 받았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배웠던 그 전쟁이 바로 이 가나안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전쟁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가나안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 내 삶은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삶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고 있어.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내가 보이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야 라는 이 사실을 이 백성들은 고백하며 살았던 것이죠. 이런 전쟁이었다는 것을 가나안 전쟁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전쟁, 이 전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 이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알게 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알게 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 야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야다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때 사용되느냐 확인해 보니까 이 단어는 남녀 간의 어떤 성적인 관계를 묘사할 정도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실질적이고 굉장히 깊은 관계, 실존적인 관계, 체험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말이 바로 이 야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시기를 원했는데, 이 전쟁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단순히 옛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전쟁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실 겁니다, 이렇게 소리로 듣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는 이 형식적인 알을 뛰어넘어서 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과제가 있는 것이었어요. 이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이 이방 민족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점령해야만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져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앞에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음란하고 가증한 이 우상들을 숭배하는 이방 백성들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백성들을 몰아내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이 이방 백성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라고, 그 신들을 이 땅에서 다 치워내라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권고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땅에 어떤 남겨두신 이 백성들을 점령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령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전쟁을 해야 되죠. 전쟁을 여기서 해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안 해봤습니다. 그냥 군대 가서 전쟁처럼 보이는 비스무리한 훈련만 좀 받아봤습니다. 총도 좀 쏴보고. 근데 진짜 전쟁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쟁을 하려고 하면 어쨌든 가서 싸워야 되고, 이게 병사들이 우리가 전력적으로 약하더라도 어쨌든 지키고 수호하려면 이걸 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죠. 그들이 밀리는 것 같을 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전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 기억하면서 또 다시 일어서서 싸워내고, 또 조금 이겨나가다 보면 또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승리를 허락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는 거예요. 이 실질적인 전쟁을 통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점령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백성들을 남겨두시고 그 땅을 점령해라. 그래야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인 알면서 뛰어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호랑이를 아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이게 무슨 의도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호랑이를 다 아시죠? 아마 다 아멘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호랑이를 다 아마 아실 건데, 호랑이를 설명을 해보라 하실 때 직접 호랑이를 본 사람하고 그림으로 호랑이를 본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생동감 있게 전하겠습니까? 직접적으로 본 사람이겠죠. 그림으로 호랑이를 본 사람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되게 멋지게 생겼고 되게 발톱도 크고 뭐 그렇던데요? 이런 느낌이라면, 호랑이를 눈앞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거 그냥 한번 핥히면 죽게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고 느낀 것, 그리고 그냥 단순히 알므로 알고 있는 지식, 이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이 가운데 남겨두시고 점령하게 하시면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치열한 전쟁을 다시 한번 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백성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런 연약한 백성을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모든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이 과제를 남기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그들을 몰아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 위하셨다는 사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단순히 하나님을 알아요, 말씀 들으니까 알겠어요, 이런 것을 좀 더 뛰어넘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일을 하셨지요.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분이시더라고요. 이것도 매우 값진 고백이지만 우리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우리의 고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나의 삶을 구원하신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셨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것, 그들의 이 가나안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삶이 되어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과 평안을 주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실은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정복 전쟁이 끝났고 하나님이 그 땅에 약속하신 평화를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평화가 진짜 평화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평화는 어떤 겁니까? 전쟁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평화, 전쟁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끄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평화를 하나님 얻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치열한 전쟁이 끝나고도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안에서도 그 평안을 누가 주신 것인지, 그리고 그들의 생명과 안위를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신지, 그들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는지를 알고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들과 친밀하게 교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께서 계속 기억하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습니다. 오늘 하루에도 너무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또 우리 앞에 어려운 문제와 상황들이 주어지면 금방 그것을 잊고 그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셨던 은혜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분이신지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이 과제라는 것들을 남겨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과제는 때로 우리가 여기기에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시나, 하나님 이런 일들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고민되고 답답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깨달아 알길 원하시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기억하는 삶이 하나님 안에 생명을 얻는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옳은 방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이라는 이 과제를 남겨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로 삶에서도 해결해야 될 과제를 남겨두십니다. 이 과제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해결해야 될 어떤 내 삶의 문제들, 또 관계들, 또 개인적으로 싸워 이겨나가야 하는 상황들, 때로는 어느 누구의 도움도, 어느 누구의 어떤 공감도 받을 수 없이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과제를 해결하는 어떤 과정에서만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셨다 이게 아니라 그것을 시작으로 하여서 머물지 않고 우리 삶에 계속 기억되고 상기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이 과제 해결하는 게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까다롭고 힘든 일들이 우리 삶에 찾아오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제가 찾아올 때 들었던 생각은 굉장히 막막하고 어렵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한숨부터 나오고 뭔가 하나 해결되는 듯 하면서도 또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왜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시는지 또 알 수도 없고 끊임없는 고민과 고통을 견뎌내야 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우리를 만나 주시길 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더 깊고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 속에 이런 과제처럼 여겨지는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시게 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과제다라고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힘겨운 과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쳤을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등산해 보셨죠? 저도 등산해 본 적이 있는데 등산하면 한 중반쯤 올라가면 숨이 끊어질 것 같습니다. 숨이 막히고 힘이 많이 듭니다. 그쯤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내려갈까? 이쯤 해도 괜찮을 텐데 그냥 내려갈까? 그러나 그 순간을 꾹 참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디디면서 결국 정상을 정복했을 때 눈앞에 펼쳐지는 이 경관을 보면서 와, 올라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이 과제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 둘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더 붙들고 치밀하게 믿음으로 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붙들려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그것이 참 힘겹고 어렵겠지만 그것을 견뎌내고서 이 과정을 넘어갔을 때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 삶에 깨닫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삶에 가장 값어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내 삶으로 증언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진짜 내 삶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또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 백성들은요, 이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세워서 또 사사기에 보면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민족들에게 고통받으면서 그 고통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 품으로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품에 있을 때가 행복한 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사라는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사기에 12번이나 반복되는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이 과제 앞에서 무너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 보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연약하여 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기준치에 우리가 미치지 못할지라도, 그래서 때로 또 좌절하고 또 낭망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교육시키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오라고, 나와 더 깊이 교제하자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와 더 깊이 친밀하게 교제하길 원하신다. 이 사실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시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과제들을 믿음으로 잘 해결해 나가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며 깊고 친밀한 관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앞에 찾아오는 여러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기억하며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하나님을 놓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늘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